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계속 무더운 날씨가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순종의 삶에 대해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좀 아동스럽고 경쾌한 찬양으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이 아침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예비해 두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사실 좀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기는 하지만은 진짜 노래입니다. 생각으로라도 이거 노래다, 찬양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덕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셀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셀라.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자, 1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악인과 포악한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신이 상대방보다 전력이 열세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상대방을 박살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힘이 필요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하고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싸움에 부르시나요? 아니면 혹시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왜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셨는지요? 자, 다윗이 악인과 포악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을 보면 악한 사람에 대한 다윗의 이 탄원들이 쭉 나오는데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차 있는 울분을 막 그냥 있는 그대로 퍼붓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거짓이 드러나기를, 한마디로 말해 그냥 악은 실패하고 의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 문제에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나를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저주와 인간적인 증오와 같은 그 악한 감정, 이 완전 그냥 구정물과 같은 우리 안에서의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맡기면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악인이 되고 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을 맡기셔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불러서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4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6절에서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간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8절만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셀라. 여러분, 내 속의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에게 털어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원수 갚는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 우리가 포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힘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쟁 시에 투구를 쓰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총칼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과 사이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 보면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이러한 어떤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쓴뿌리의 화살과 돌덩어리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상대방의 말들이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서 꽂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쓴뿌리의 화살과 돌덩어리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악한 사람을 상대하다가 우리 자신이 그 악한 사람하고 똑같은 놈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보호받지 못하면 싸우다가 닮게 됩니다. 싸우다가 똑같은 사람, 아니 더 나쁜 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그냥 고자질하시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요, 때로는 그냥 참고 덮어둘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 없이 싸우면요, 결국에는 우리 성질대로 싸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과 또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싸워야 우리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괴물하고 싸우다가 우리가 우리 안의 괴물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조언, 즉 기도입니다. 자, 12절, 13절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는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때로 잘 나가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공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때도 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똑같이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의 충고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악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가 좀 생소한 단어 한 가지가 보였죠? 그걸 좀 한번 생각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셀라라고 하는 거죠. 셀라? 뭘 세라는 거지? 돈을 세나? 자, 여기 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러한 용어고요. 노래에서 사용되어지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악보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크레센토, 리타르단토 이와 같은 그런 것이에요. 의미는 뭐냐면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때로는 아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다가 인도자가 여러분 우리 이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시 반주를 들으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찬양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한 시간을 또 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셀라예요, 셀라. 이렇게 노래 중간에 잠시 묵상하는 것을 셀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셀라의 믿음, 이 셀라의 습관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또 섭섭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아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흐트러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팍 하고 그냥 이렇게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셀라해야 돼. 셀라. 지금은 셀라의 시간이구나. 지금 셀라의 시간이구나. 그래,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자. 잠시 말씀을 생각하자. 잠시 성령님과 시간을 좀 갖자. 여러분, 이 셀라의 믿음, 이 셀라의 시간을 꼭 가지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똑같은 괴물,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때일수록 셀라의 믿음으로 주여 내 생각을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예배 재오픈인데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참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또 한국에 있는 윤호 아프신 성도님들 있고요. 또 우리 송 목사님 여러분들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사역과 또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오직